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이 주인을 바라본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거부가 되었기에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롯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롯은 그 복의 수혜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러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앞선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 같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바라보며 그는 아브람을 떠나갔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롯이 바라본 곳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롯은 풍성한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하여 약속의 땅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앞선 12장 7절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1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후손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12장 7절에 없었던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에 대한 약속까지 더해 주십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이 땅은 영원함이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셨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과 횡으로 다닌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어나게 하셨고 종과 횡으로 다니게 하심으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곳으로 바라보며 나아갔고
아브람은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대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멸망당했고 아브람이 바라본 땅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는 죄가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함의 약속이 나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을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얻을 것이고 죄와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함을 나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동쪽으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곳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곳에서만 예배 처소를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산동 교회 예배당만 예배 처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동과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머물러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동한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장소가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장소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한 곳을 보게 되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외쳤고 불렀으며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수도를 세우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그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동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멋없고 믿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관대하고 양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화는 하나님의 훈련의 성과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멋없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동하여도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약속 그리고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빌고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든 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가 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련이 없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없다면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뛰어난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훈련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으며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멋없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며 이동하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훈련을 통해 더욱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하면서 나아간다면 최고의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가장 뛰어난 영적 군사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예배당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흐르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신앙이 흐르고 흘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